어떤 시각장애인이 외출을 할 때마다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마주오는 사람들이 이 등불을 보고 자기를 피해 가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나야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은 눈을 뜨고 왜 이렇게 내와 부딪히는 것이요? 당신은 눈을 뜨고 있어, 감고 있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마주 오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양반아, 등불을 들고 다니려면 불이나 제대로 켜고 들고 다녀야지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면 뭐하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 시각장애인은 좋은 의도로 이렇게 자기의 일을 등불을 다니는 것을 시작을 했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고안했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등불에,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에 불이 꺼진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이 켜진 것도 안 보이고 불이 꺼진 것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밝은 것도 안 보이고 어두운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꺼졌는데 불이 분명히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켜져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길을 계속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못 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주님께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책망이라고 해서 무슨 미워하고 쳐내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미지근한 것은 안 된다. 주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당시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그 위치를,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그 도시는 물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수를 이웃에 있는 도시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곁에 있는 16km 떨어진 골로새, 이 지도에 나오는데 바로 옆에 골로새라는 곳에서, 골로새는 물이 아주 시원하고 차가운 물, 이게 소위 물맛이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시원한 물을 이쪽으로 이제 공급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원해도 한 16km 정도 이렇게 길을 따라 오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물이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정수기가 고장났어. 물 맛이 없는 거죠. 물은 나오는데. 근데 또 한 도시는 바로 이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라는, 거기는 온천 도시입니다. 지금도 파무칼레라고 가면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담그면 병이 났고, 그런 굉장히 효과 있는 좋은 물이었는데, 이 한 10km 정도 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도착을 하면 이 물도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그 온천의 물 효과가 없어지는 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조금 너무 참 섭섭한, 우리가 안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을, 책망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좀 뜨겁게 하자, 차갑게 하자.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자, 차갑게 하자,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면 너희가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그렇게 사느냐, 그런 뜻입니다. 물이 쓸모가 없어요. 뜨거운 물의 효과도 없고 찬물의 효과도 없는, 효과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으며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보시면서 생각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모르니까 전혀 다르죠, 모습이. 나는 부유하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참 비참하다, 가련하다, 불쌍하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당시의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AD 60년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다 파괴가 되었는데 로마 제국 정부에서 이제 복구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만은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지원 안 해줘도 충분히 우리 스스로 자력 복구할 수 있다. 이래서 그 도시를 잘 자기 스스로 복구해낸 아주 부자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 자체보다도 그 자기들의 영적인 비참한 모습, 이걸 스스로 모른다는 그런 것이, 이것이 심각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집 아이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아셔야 되고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서 내가 참고로 이렇게 어떤 유튜브에 그 무슨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잘 보시고 좀 참고로 하시라고, 그리고 고맙다고 2개를 저한테 줬는데, 하나는 세계 정세를 생생하게 지금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런 그 사이트 하나하고, 하나는 그 우리나라 현실과 관계되는 것인데 그 제목이 불평등 사회가 586에게 하는, 이걸 저한테 주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좀 기분이 안 좋더라도 한번 객관적으로 참고로 보시라고. 이 말이 뭐냐 하면 586이라, 이 말이 제가 속해 있는 이 세대를 이 사회에서 586이라고 합니다.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지금 50대가 된 사람, 그들을 지금 우리나라 방송국 K 방송국에서 진단을 해서 낸 특집 방송 그 프로그램 내용이, 제가 다 보진 않았어요. 일부를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들이 민주화 소위 주체 세력들입니다. 당시 기득권 세력을 타도하고 썩어지고 무지막지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참 혼신을 다했던 이런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제 나이하고 똑같은 이런 이제 세대를 말하는 거죠. 외쳤던 세대.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에 그 운동을 하고 헌신했던 그 이후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그 뭡니까, 이 비판 내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그것을 취재를 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다 사회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청와대, 국회, 재계, 모든 사회 전반에서 기득권 세력을 차지하고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후세들, 지금 아까 제목에서 나온 불평등 사회, 그 후세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소위 꼰대, 전혀 우리와 소통되지 않는 이런 세대로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한때 불을 태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옆에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가처한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는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고 사랑했기 때문에 나왔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이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어떤 사랑을 받으면, 미지근한 사랑을 받으면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십자가 사랑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미지근하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때는 이들도 그런 사랑 정말 받았다고 생각해 온몸이 막 저리저리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니 주님 앞에 모였지요. 교회를 세웠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해졌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것이, 아직도 뜨겁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다 식었는데. 7 교회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저도 찔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은 더 큰 찔림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 내 모습인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닌가? 나는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미지근하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주님이 토해 버리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이걸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나는 모르고 있다니. 그러니까 이 미지근하니까 열심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졸음이 오는 거죠. 예배도 졸음이 오고 말씀을 들어도 졸음이 오고, 말씀 듣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혹시 내 기득권을 흔드는 말씀은 아닐까, 이것 때문에 두렵기도 한 이런 마음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저 아프간에서 계속 지금 소식이 들려오죠. 구조하러 가는 비행기까지 다 지금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탈레반들이 다 막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총 쏘면 죽어야 돼요.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더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통한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어떤 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빠져나갈 길은 없어요. 이미 다 막혀져 있습니다. 탈레반이 가택 수속을 한다고. 이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니, 급진 그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흔적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밀고자가 가택 수속을 하다가 고개만 끄덕이면 지체 없이 1초도 남기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방아쇠를 당겨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일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가? 나는 내 신앙은 정말 미지근한 신앙 혹시 아닌지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처방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은행거리 중심지, 직물과 또 이 안약이로 유명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아주 이 익숙한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정금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금은 없죠. 100%는. 뭐 99.8%, 9% 이렇게 정금. 이거는 주님께 밖에 살 수가 없어요. 천국 가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12진지문이 있고 그 사이로 길이 쫙 나 있는데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대. 이 조만간에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길이 쫙
수정같이 돼. 이게 정금으로 100% 금으로 돼. 그걸 우리가 탁탁탁 밟고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거기에 표현을 하고 그것을 살아. 주님께로부터 살아요. 다른 곳에 살 데가 없어요. 예수님께 와서 살아. 그리고 네가 진정한 부요한 자가 되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된 의의 옷을 입으라. 세상의 옷 입지 말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합금이지 합금. 그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지.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당시에 검은 양모가 유명해서 이 옷, 명품 옷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트리미타라고 하면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옷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온 그 세계 그 당시 주변국에서 이 명품 옷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트리미타리아. 이 옷, 이 트리마타라는 옷으로 유명한 도시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 것이. 그러나 그 옷으로 너희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 비싼 옷, 명품 옷, 무슨 알마니 그런 거 치장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 왜 벌거벗고 다니느냐 이렇게 보신다. 왜 벌거벗고 다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된 의의 옷, 구원의 옷 이거 입어야 된다. 그래야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 생명력 가지고 살 수 있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 내가 왔다. 그 옷을 주려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벌거벗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 쪽팔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365일 쪽팔리게 살지 말자 이런 책이 있던데 그 내용이 이제 수필인데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아서 내용 소개만 읽어봤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여러분 쪽팔리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털에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나도 먼지 나고 너도 먼지 나니까 그렇게 털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왜 이 말을 합니까? 나중에 보험성 이야기. 내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다 또 털어서 먼지가 난다고. 이렇게 좀 용서받기 위해서 쉽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 하다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없으니까 죄 조금 지어도 괜찮다고 자존심. 자기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 세상에 자존심만 있어도 참 속된 말로 더러워서도 그거 안 한다. 왜 그걸 하느냐 말. 내 같은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냐 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흐르는데 세상에 돈 몇 억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 내어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일이 주님과 함께 요 뒤에 나오는 말씀 먹으면 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식사하는 거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거.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하고 있을 때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그거 사주고 그게 아니죠. 함께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 같이 있는 거.
이게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교제하다가 그 교제의 연습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깨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연습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런 내용이 이어서 19절에서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이거 뭐 주님께 책망을 받아도 싼 교회 아닌가.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유일하게. 그런데 주님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보고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막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않으셔. 책망을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 내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그것을 먼저 준비해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하라.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이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음 바꾸는. 여러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마음을 안 바꾸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을 안 바꾸면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안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집 부리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 내 고집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주님은 완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내가 부족한 거, 내 없는 거, 내 아픈 거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주님, 나 아픕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부족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주님은 내어놓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게, 제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남 탓할 때가 아니다. 남 탓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세속주의, 코로나 때문에, 방역당국 때문에 그런 탓할 때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할 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때.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로 인함이라.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먼저 회개하고 온 성도들이 세상보다 먼저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 사야 된다. 그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께 나왔는데 정말 나오는지 보라는 것이. 예수님께 와서 살아. 예수님을 부르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아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과 관계없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들 생각대로 소위 신앙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것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볼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지에 있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마음 열고 예수님 믿으라 이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20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 근데 보니까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처음엔 계셨어요. 뜨거웠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 예배당 밖에서. 우리는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 열으라고. 지금 이게 여러분 무슨 이게 상황입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 저 밖에서 얘들아 동대천 교회 문 열어라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래 말씀하시면은 이게 말씀 해석한다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요. 같이 먹기 위해서, 같이 먹자. 같이 먹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깨닫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는 거죠.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거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걸 먼저 보라는 말씀. 그리고 이 상황을 잘 직시해라. 예수님 앞에 문을 열면, 이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문을 열면 정말 보가 터져서 물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확 들어와서 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던지고 몸을 던져서 주님이 그냥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 우리는 그냥 맡기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라고. 여기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는 말은 아무나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무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게 신비한 또 이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이 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양이 아니면 못 받아들인.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오직 택하신 백성만 들을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양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새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건물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교인도 있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다. 이러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비참한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문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아직 기회 주시었을 때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기회 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이거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주님과 함께 먹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 주님이 나와 함께 먹으면 거기에 승리가 있다고.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마귀가 보면 놀라서 도망갑니다. 물러갑니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이 다 치료가 됩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 내 인생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찬송가 397장에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어 겁낼 것 없어라.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소개할 때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하면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시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아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임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더 많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게 개 모임처럼 좋은 사람, 착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사는 겉은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교회. 개 모임은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문화센터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다 좋은 사람들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구원의 공동체.
예수님의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세워주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근데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도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주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만드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부서지고 무너지고 삐뚤어진 모든 것을 원래대로 깨끗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책망을 들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 면책 사유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먹고 마시는 주님과의 참된 교제. 예배당에 예수님 모셔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안부 혹시 드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셔놓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과 생활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의 삶에 찬양을 해도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 나가도 들어가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대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물통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그 통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왔네. 나오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예배를 들어도 말씀이 혹시 들려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들리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들은 것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주님이 토해버리시는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남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 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매 순간 목숨 걸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회 주어졌을 때 기회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내일은 기회가 아니에요. 오늘 기회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늘 먹으면서 교제하고 하늘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